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었던 그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운 그런 환경에 지금 현재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자꾸 길어지게 되면서 교회에서는 소그룹으로 교제하지 못하게 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50명 미만이 이렇게 겨우 공예배만 드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 인사도 제대로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안부도 제대로 묻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면 쏜살같이 그렇게 예배당을 급히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들과 가까워져야 될 이때에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점차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세상은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옛 공동체였었던 유대인 사회였었고 그리고 또 유대교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회당, 아니면 제사장,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것은 그러한 것들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 후반의 장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따라서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셔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쭉 있어 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냐?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그런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있어져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사가 온전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로 인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계속 대제사장들이 세워져 나갔는데 전혀 다른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전혀 다른 지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모세 그 아브라함의 때에서 존재했었던 그 멜기세덱을 다시 끌어오면서까지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만 드려졌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여러 자손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이루고 성전을 봉사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섬기고 하는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섬기는 일과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행위까지 전부 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파 사람들로는 그 일을 헌신할 수가 없었죠, 율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신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었죠. 모세는 유다 지파에게 그 어떠한 제사장직의 그런 일들을 말한 적이나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완전히 새로운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신 데에는 그들 레위 계통을 따른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오늘 11절의 말씀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제사장의 문제를 넘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었던 율법의 그런 불완전성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리고 또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세워 나갔는데 그들이 제사장을 세워 나가는 기준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서였었고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통하여서 대제사장들을 세워 나갔는데 그들의 제사로는 그것을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세웠었던 예전의 그 율법들 그 계명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반드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8장 이후의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어떠한 분들은 이것이 우리가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아니면 뭐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도 불완전한 거냐? 아니면 구약의 성경은 과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냐? 신약만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심하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은 옛 언약인 구약 성경을 뭐 버려야 된다는 분들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율법과 구약에 대한 이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가 필요하냐?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이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그들이 노예로서 쭉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마음가짐 가운데 늘 이집트, 애굽의 그런 노예로서의 그런 삶이 너무나도 배어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그것에 삶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계속 그들이 모세에게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애굽의 노예로서의 마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상번제, 하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계속 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꾸준히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태어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따라서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다 지파로 태어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따라서 되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로 태어나셔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8장에서 나와 있겠지만 하늘의 성전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려진 많은 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비밀들을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시를 시편 110편에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 권능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일이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거룩한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또 그의 백성들은 마지막에는 문 나라들이 결국에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판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편 110편에서 다윗의 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17절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이란 그 말씀을 이미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예언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유대교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대로만 하자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회개를 했었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었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좋은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제 이후에 20절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을 이제 비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교를 하자면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가 없이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그냥 그들이 태어나는 대로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인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20절,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어, 요즘은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인증 기관들이 많이 있죠. 뭐 제품이나 뭐 그런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인증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옛날에는 KS 마크라고 해가지고 한국 산업 규격 그 인증 거기에서 통하여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제품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공산품을 사거나 아니면 뭐 제품들을 사게 될 때 거기에 KS 마크가 딱 붙여져 있는지 도장이 찍혀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샀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KS 마크는 국가가 인증한 그런 품질 보증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인증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렇게 맹세로 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인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가 없었다는 것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더 나은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갖고 계시는 그런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레위 제사장들은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제사장의 수는 이제 얼마나 많을까요? 아론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들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있어 왔겠지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계속 담당할 후손들이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아론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 그렇게 출산되어지고 자라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출생이 되고 또 자라고 또 대제사장이 되고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도 역시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죽기 때문에 많은 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 한 사람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제사장들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 숫자가 많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도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시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많은 그런 대제사장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처럼 후손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요. 근데 가끔 이제 보면은 어떤 소설들이나 아니면 좀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수님에게 뭐 숨겨진 아들이 있었냐, 예수님에게 뭐 숨겨진 딸이 있었네, 뭐 그런 약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뭐 소설이나 영화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청년들이나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책이나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면은 아 진짜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뭐 예수님이랑 뭐 뭐 막달라 마리아랑 뭐 썸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막 오해하거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 예수님에게도 혹시 자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후손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손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들이나 뭐 딸들이 하지가 않아요. 왜,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후손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아들, 딸이라고 하면은 자손이라고 하면은 자고로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어질 사람들에게나 사실은 필요하죠. 옛날부터 뭐 자손들이라고 하면은 부모의 그런 부모가 이게 뭐 정확히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인생들이나 살고 죽음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나 후손들이 필요하지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계시는 살아계신 분에게는 예수님께는 이런 후손이 절대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역시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만 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자손도 필요하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의 대제사장들은 그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먼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거룩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뭐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뭐 드리시거나 그러실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단 한 번의 그 제사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제사장들도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었고, 또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려드렸었고, 또 눈먼 희생 제물과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면서 코드숨 쳤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훔친 물건과 흠 있는 것들을 제사에 올려드렸다고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성전문을 굳게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드린 모든 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말라기 외에도 제사장들은 그들의 삶에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도 먼저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처럼 그분은요,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과도 그래서 구분되시고, 그리고 더러움과도 구분되시고, 죄인과도 구분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고 뭔가 깨끗한 것 같고, 왠지 하늘에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생각했을 때, 저 하늘에 구름을 막 쳐다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진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도 많이 어렸을 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하늘 하면 뭔가 우리랑은 뭔가 다른 어떤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거룩하냐 하늘보다도 더 높이 되신 그런 거룩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하신 적격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 외에 우리가 더 나은 제사장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낭비하는 헛된 일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영원한 제사장, 영원히 거룩하신 제사장이신데 우리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그분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지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유대교의 큰 기둥 중에서 두 번째였었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기에 앞서서 약간 예고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영원한 그 맹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새 언약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고편처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었던 유대교의 이 두 기둥 가운데 하나였었던 제사, 성전, 성막, 성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제사장들을 KO 시키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완패시킨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으로는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KO 시키실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8장 말씀을 이어서 보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문제들이 닥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길을 살아야 되며 어떤 것을 따라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질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질문의 대답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싸워 이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한국 기독교 대학 선교연합 CCC를 이제 설립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면 영상에 이제 나오게 되긴 할 건데요. 백문일답이라고 해서 모든 질문들의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요새 만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비전 아까 불렀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룩한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